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되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되돌아오는 과정, 그 행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종점이 더베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더베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이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바울은 그 경로를 택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거쳐가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면에서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로 자체도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었고, 또 그 세 장소는 바울이 물론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도 얻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그런 곳입니다. 굳이 그런 곳을 다시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야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위해서 그곳을 되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만 이렇게 다시 거기를 들린 것이 아니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도시들을 다시 방문했고, 또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자주 방문하게 된 것은 그곳에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와 같이 새로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일을,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조직적인 하나의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 두 가지 교훈을 모든 개별적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로 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NASB나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continue in the faith, 그 믿음의 지속, 그 믿음 안에 믿음을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지속해라. 또 NIV 성경에 보면 to remain true, 진리 안에 머물라는 얘기죠. to the faith, 그 믿음을 향하여, 그런 뜻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 믿음 안에 머물러라. 그 믿음을 지속해라. 근데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에요. 자,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로 이 지역이 다 이제 넓게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속한 그 대표적인 곳이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잘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또 먼저 있던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할례도 받아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또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결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결법, 음식을 가려 먹고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이걸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그런 것도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제는 율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점점 내려간 거죠.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다가 얼마쯤 지나가지고 그래도 11조로 생활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기도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우리 외적인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기울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과의 교류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은 저 뒤로 가고 지키는 데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여기 주일날 나오신 분 중에 혹시라도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 의도 터질까 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야, 주일 한번 빼먹으면 내가 또 자동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또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닌가? 지난주에 11조 띄어먹어가지고 혹시 또 내가 골병이나 팍 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그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는 것인데,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거나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1조 많이 낼 때에는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11조를 떼어먹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실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일 성수 많이 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더 많이 가고, 가끔 빼먹는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자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내가 저 잘못 뽑았네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죠? 또 그따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부분 제가 이제 늘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 목회라는 게 뭐냐? 이 질문을 늘 하게 돼요. 목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구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목회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이 곁길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죽던 그 강도는요, 사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 평생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밤낮 살인 강도질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 갈 가망성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직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속죄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 참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행위주의에 잘못 빠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그래서 조금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무엇을 하나 지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뭘 하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정죄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빠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공로주의를 가는 거예요. 공로주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어떤 공을 세웠느냐, 무슨 자선 사업을 했냐, 뭘 더 했냐.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고 의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가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개인적인 믿음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이겨야 된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또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타락되고 세속화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아니고요, 땅에서 잘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적이 되고 육체적이 되고. 우리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믿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요, 이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분이 있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저기 중앙시장에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보는데 거기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물건도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희한한 동네인데 거기 보니까 미국 사람 앨범이에요. 어느 가정의 앨범인데 옛날 오래된 앨범이에요. 이게 왜 한국에 와 있나? 그때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건대는 할아버지 때 참 그 삶을 정리를 하고 해서 좀 메모리도 시키고 이렇게 기념을 하려고 이제 앨범을 잘 정리를 해두셨겠지. 근데 아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은 아버지니까 봤겠지만 손자의 손자쯤 가니까 이게 누군지 몰라요. 별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벼룩시장에 내다 판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삶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무리 해봐도요, 떠나면 말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또 그건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읽으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굳건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미래의 꿈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우린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레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개인적으로 바울이 부탁한 중요한 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을 했다.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 또 성도들은 개인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길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지켜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약교회도 보면은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두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공동체 교회이기 전에 모래알 같은 인간의 집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힘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많이 있기는 한데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정령교회는요, 공동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교제 관계를 가지고 또 서로를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각 교회들에게 지도자 뽑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케이로토네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이 말을 쓰는데, 케이르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토네오라는 말은 손을 뻗친다는 뜻인데, 이것이 혹 거수를 해서 사람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안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그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아마 회중들이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뽑았을 겁니다. 뽑고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임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튼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그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하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온 성도들의 신앙이 좌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륜교회에 속해서 이 김영기 목사가 인도하는 공동체에 있는데요, 참으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겠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인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지도자를 세우면서 누가 인기 좋다 그렇게 그 사람 뽑아놓고 끝낸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지도자를 뽑고 그 다음엔 뭐냐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지도자를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저는 항상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교회 지도자가 평신도들보다 항상 IQ도 모자라고 약간 모자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지도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그거는. 예, 그러면 하나님도 의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약간 모자라가지고 항상 지도자가 주님만 의지한다면 정말 좋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도 지도자를 뽑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뽑을 때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성공 못해요. 교회들 가만히 보시면은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 뽑아놔가지고 항상 서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사람을 뽑아놓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니까 피차간에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자란 사람을 뽑았사오니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예, 그러지만은 조금 부족하면은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 지도자를 제발 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교인들이 지도자 뽑아놓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뽑았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고 주여 저 우리 지도자 아무개를 뽑아놨는데 저분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께 부탁을 한 거죠. 이게 건전한 교회 조직의 형태란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새로 전도해서 세워진 지역에 새로 세워진 개척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개인적인 권면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걸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 목표,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지도자는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그 지도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이런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개인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교회적으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